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를 아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누룩과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잘 못 알아듣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궁금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 보고 그러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를 하더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참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늘의 세계를 열어줘요. 이해가 가셔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지를 않아요. 아는 것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m, 어떤 사람은 100m, 어떤 사람은 땅속 깊이에 1000m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비밀, 하늘의 세계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누구라고 보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놀라운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너 지금 네가 한 말이 아니야.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가르쳐준 말이야. 바요나 시므나, 너 정말 복이 있도다. 네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니? 너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말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거에 감동돼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는 정말 복을 받은 자인데 너를 통하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갈 거야.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이 지상에다 너를 통하여 세워갈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또 말을 해요. 너에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너를 넘겨뜨리지 못할 거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네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와, 대단한 축복을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고백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 지상의 축복과 영의 축복을 다 부어줘 버려요. 거기다가. 야, 그 한마디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알았으니까 이런 복을 줬는데, 그러면 너는 이제 조금 깊게 나가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사역하는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지만, 나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거야.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이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에게 축복을 줄 줄 알고 같이 있을 줄 아는데 죽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앞서서 자기가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서서 안 된다고 막는 거죠. 이 축복을 주니까 우쭐해져서 건방져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거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칭찬을 받거나 잘하게 되면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다? 사탄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공식이,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마귀가 따라 붙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따라 붙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전부 다 마귀가 따라 붙는 거예요. 왜? 비상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지난주에 다 공부한 건데 나를 봐봐요, 샥 돌아서 버려요. 결별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면 돌아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붙여줘요. 이걸 붙여주고 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자 그냥 사탄의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지금 사탄의 이 녹아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게 나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통하여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자 본질을 가르쳐주고 본질에 대해서 모르자 또 그 본질을 가지고 또 깊게 나가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얼렁설렁하니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알고. 나는 목회를 지금 27년을 하면서 요새 이제 나이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흥도 좋지만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차근차근히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까? 정말 그 본질적으로 안에 내적으로 꽉 신앙이 차서 어떤 마귀도 흔들 수 없고 어떤 경제도 돈도 명예도 흔들 수 없는 정말 보석과 같은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막 기적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랬는데 저는 예수님보다 잘 못 전하잖아요. 예수님보다 능력도 없고.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우리 교회도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와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12제자처럼 세워가는, 이것을 지금 나에게 세우도록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모르면 안 되고 알아서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잘 세워서
내가 없어도 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또 잘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또 잘 세워가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게 많이 배워가지고 알고 성숙해져서 베드로 전후세 사탄아 물러가라, 뭐 사탄을 뭐 쫓고 이러면서 깨어있어라, 건신하라, 이렇게 막 권면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본질을 이야기했어요. 올라가서 죽고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날 거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지금 나한테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오지만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까? 이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24절인가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3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충성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예수님의 일이라면 충성을 하고, 뭐 집도 버리고 따라왔고, 그 자기 사업장도 그 배도 버리고 따라왔고, 응?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충성하겠다고 와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 너 지금 나 따라온 것 같지만 따라온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고, 집도 팔아서 다 교회에다 드려야 따라가고, 막 어떤 사람은 신천지나 이런 데 가면 막 이단들한테 가면 뭐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막 가서 그냥 막 거기 가서,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응?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집을 버리고 따라갔고, 사업장을 버리고 따라갔고, 자식, 아내를 다 버리고 지금 따라갔거든요. 충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온 것처럼 했지만 따라온 게 아니야. 그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 막 돈을 갖다 바치고 몸을 들이고 막 다 해야 하나님에게 이게 충성이고 따라오는 거냐? 아니라고 선을 그어요. 사탄아, 예수님 대단해. 예리한 걸 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24절에 뭐라 그래요? 따라오는 것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막 충성적이고 자기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탄아, 네 생각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충성적인데도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뒤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충성적입니까? 예수님 말하자면 어떤 일이 있으면 막 죽는다 하면 맞겠다 그러고, 뭡니까? 뭐 직업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것이 아니고 뭐를 해라? 나 자신, 너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따라오는데 막 충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따라올 때 믿음이 좋아서 놔둔 게 아니에요. 못마땅했어요. 정말 못마땅했어요. 저게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저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이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이래서 이걸 고쳐주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따라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놔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탄지 몰라요. 영적으로 이게 깨어있지 못하는 놈들을 보고.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충성적인 발언, 네 돈 다 갖고 왔지, 네 뭡니까 사업 버렸지, 직장 버렸지, 너 이거 하나님 나 따라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no.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오는 건 뭐냐?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충성을 하지만 내 고집 하나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생각 한번 딱 들어오면 남의 말 듣지 아니하고 그 말에 그냥 그 말 안 들어주면 시험이 들고 내 자존심 이거 나를 세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성격과 고집과 그리고 어떤 뭡니까 자기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네 자신을 먼저 네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살아가는 방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까, 이런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라 이거예요. 자기를.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는요 어떤 사람과 대립이 됐을 때에 참 좋은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양보하고 부인하기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를 부인했더니 그 더 좋은 들판을 부인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좋은 것을 준비해 놨더라. 좋은 것을 양보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충성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한테 그냥 안 됩니다 항변을 하고 이랬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야 그래 맞아 너 참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No, 네가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탄이 들어갔을 때 단절했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단절, 끊어버리라 이런 얘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서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옛 사람, 옛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은 옛 사람으로는 안 돼요.
옛 것을 버려야 돼. 옛 것을 쫓는 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참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을 하네. 야, 너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옛 생각을 죽이고 네 생각과 고집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막 모든 거 그냥 막 다 바치고 막 충성스럽게 하고 막 이것이 예수님 따라오는 거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치는 거야. 네 자기를 죽여야 한다. 내 생각을 버리고. 이게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버리기가 어려워서 노마스에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나 자신을 부인하려고 해도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성격이 살아나고 내 계획이 살아나고 자꾸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이렇게 자꾸 살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제자가 될 수 없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라가냐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를 버릴 수 있냐면은 너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의 말을 안 들으면요 죽는 거예요. 왕의 말은 반대. 요새 날에도요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안 들어? 그 회사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그 회사가 안 되게끔 압박을 넣고 망하게 만들어. 감옥에다 갖다 가두든 뭐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저질러든지 간에 왕의 말을 안 들었을 때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인이 되면, 내 왕이 되면 그 왕의 말을 듣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교양과 내 지성과 내 도덕과 어떤 그런 것으로, 내 의지로 절대로 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충성적인 인간적인 말이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를 하면, 예수님이 통치를,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오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막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생각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오늘 베드로가 막 당당했을 거예요. 나는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따라올 수 있느니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는요, 나한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당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 절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핍박하고 욕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때리고 십자가, 우리 예수님 상처 받던가요? 안 받아요. 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내가 옹졸하지 아니하면 절대 상처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박을 때도 예수님 상처 받던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남에게 핑계대는데 그 상처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요. 제가 이렇게 동기총이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막 상처 주는 말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받아. 왜? 그 말도 사랑하니까.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품고 이해하고 이 상처가 안 오더라고요. 오히려 저런 말을 할 때 저 살아온 과정이 어떨까? 불쌍하고, 내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불쌍히 여기십시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됩시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나를 상처를 받게 하는 그 사람을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따질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상처가 되겠는가? 너무 불쌍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면, 모르는 그 본질을 가르쳐 주셔서 모르니까, 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인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졌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지고 십지 됐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지고 또 1시간 후에도 지고 지금도 지고 바로 후에도 지고 계속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 남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나처럼 십자가를 지라, 이런 거는 가서 죽어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려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응? 저도요, 이번 동탄이나 이거 연합회 화기총 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섬기느라고. 듣기 싫은 말 안 해요. 얼마나 희생이 따르는지 몰라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저도 우리 집사님 카드 준 거 쓰기 아깝죠. 예수님 아니면 쓸 일이 없어요. 아깝지만 쓰죠. 제 돈보다 더 아깝더라고요, 쓰면서. 그런데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성도에게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차후일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라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이걸 자세하게, 그러니까 깊게 지금 자꾸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지를 가요. 그럼 누가 자기 자식 잘 안 가르치고 싶은 사람, 교육열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자기 자식 교육시키는 데는 깜빡 죽어요. 그냥 막 집도 팔고 다 팔아질게요. 그죠? 그런 사람 없는가 보다, 이게. 내가 잘못 봤나 봐. 어쨌든 막 희생을 해. 그 자기 자식 아까운 거야. 잘 배우고. 그런데요, 선교사로 가면요, 자기 자식 공부도 못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가서 뭡니까? 자기의 가진 기술과 의술과, 여러분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서 그 희생을 하면서 자기 가족을 뭡니까? 희생시키면서, 이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를 하고 또 내일 모레 또 뭐 새벽에 나오라 하니까 그냥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네가 나를 지금 따라온다고 하지만 따라온 게 아니야. 가짜야, 이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연수가 27년이나 지나가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참 이렇게 다져지고 성도들이 아주 성숙해지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저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요새는 제가 우리 성도들 하는 일에 관여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성숙해져서 해보라고. 옛날에는 그냥 휘식고, 왜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인사하는 방법, 손 잡는 방법,
꼭 지어야 된다, 살짝 지어야 된다, 살짝 지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다,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한다, 꽉 졌을 때는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다 가르쳤어. 응? 근데 지금은 안 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성숙해. 저는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깊이를, 우리 예수님이 깊게 알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야, 막 충성스럽게 반응하고 이것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24절을 더 읽어봐요. 세 번째가 곧 남아있는데 한번 읽고 마칠게요. 세 번째 24절 더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는 뭐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뭔 말이냐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예, 아멘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유, 어떤 일을 하면 목사님 나 생각해 보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고요. 그건 아직 안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이게 이 사람이 익었나 안 익었나 할 수 있는, 툭 찔렀는데 no 하면 더 안 시켜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아직 알 수준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엎어치기 해서 시키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을 시키면 예스, 아멘, 오케이 이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사, 나는 내 환경이 이래서 이게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설교를 시키면요 마다하지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일을 시키면은 예,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시거든. 그런데 그걸 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고 준비해놨던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적을 이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순종하라,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내가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게 따라오라 하니까 예, 그냥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 백세해 준 아들 귀하지 않냐, 나한테 바치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살려줬어요. 우리는 우리가 오히려 아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하나님이 단절하라. 그리고 딜레이를 시켜. 왜 그래요? 그 자리에서 시키면 그 사람이 넘어질까 봐 사랑해서 놔두고 또 보는 거야. 1년 지나 또 불러, 또 두들겨 봐. 또 그때도 동일하게 예를 안 하면 또 놔둬.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비밀을, 이 비너를, 눈의 비너를 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요,
설교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설교 어려워요, 여러분. 힘들고. 하기 싫어요. 어디 가서 딱 시키면 예입니다, 저는. 예. 그래 놓고 나면요, 너무 좋아요. 못할 거는 알되 아직 준비도 안 됐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따라오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막 무엇을 막 다 갖다 드리고 막 충성되게 하고 막 신학교를 가고 막 목사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냥 목사로 불러서 여기서 나 하는 일이 이거예요. 나 하는 일, 나 하는 사역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는 사역을 맡겼을 때 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꼭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요, 무서워요. 아우, 나보다 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거든. 아멘 좀 해봐. 한번 생각해봐요.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나 목사 안 됐으면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리에 안 앉을 거야,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됐으니까 내 자리 지키느라고 죽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나오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성도를 사랑 십자가를 지고, 예! 아멘입니다. 예! 한번 예 해보세요. 예. 예. 오케이.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러면 마귀가 막 물러가 버려요. 잡념이 안 들어와. 딱 하거나, 내가 해보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전화 오면,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러나 이제 전화 딱 끊고 나면 마음이 좋아. 할 일을 생각하면 태도감 갖고 어렵지. 그런데 그냥 예해요, 그냥.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가기를 바래요. 뭘 충성스럽게 발언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쉽지 않아. 뭐 할 때 부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왕이 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 주님이 종이 되면 안 돼. 이 베드로 이 자식 지금 종처럼 부렸잖아. 무슨 십자가를 진답니까? 그러고 꼭 지 밑에 사람한테 하더니, 그러니까 너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아멘. 주님이 주인이 돼야 돼. 주인한테 대들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남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렇게 될 때 너는 주님의 나를 따라오는 자구나, 내 제자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풍성한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